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영광의 찬미 267장입니다. 267장입니다. 덤비 받은 종이 사자 같은 종이 되네. 인종환란 일어나도 남은 종이 되게 하고 두려움 없이 손을 든네. 금방 대적 꺾어지니 사자 같은 종이었어. 이 민족을 살려내네. 이슬 덤비 받은 종아 사자 같은 종이 되라. 이슬 덤비 받은 종이 사자 같은 종이 되네. 하나님 편 사람으로 살아가려 애를 쓰고 한마디로 영광 돌려 하나님 맘 움직이니 사자 같은 종이 역사 이 시대의 본이 되네. 이슬 덤비 받은 종아 사자 같은 종이 되라. 이슬 덤비 받은 종이 사자 같은 종이 되네. 손에 펴진 작은 죄를 사자같이 부르짖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전 세계가 돌아오니 사자 같은 종이 역사 세계 사람 살려내네. 이슬 덤비 받은 종아 사자 같은 종이 되라. 이슬 덤비 받은 종이 사자 같은 종이 되네. 아름다운 새 소식을 시온에게 전해지고 높은 산에 오르면서 하나님을 보라니 사자 같은 종의 역사 쉬지 않고 역사하네. 이슬 덤비 받은 종아 사자 같은 종이 되라. 이슬 덤비 받은 종이 사자 같은 종이 되네. 여호와가 강한 자로 다스리실 때가 되고
사자 같은 종이 되네. 아름다운 새 소식을 시온에게 전해지고 높은 산에 오르면서 하나님을 보라 하니 사자 같은 종의 역사 쉬지 않고 역사하네. 빛을 단비 받은 종아 사자 같은 종이 되라. 빛을 단비 받은 종이 사자 같은 종이 되네. 여호와가 강한 자로 다스리실 때가 되고 상급 있고 복 있어 내 밑으로 받게 되니 사자 같은 종의 역사 하나님 뜻 이룬다네. 빛을 단비 받은 종아 사자 같은 종이 되라. 빛을 단비 받은 종이 사자 같은 종이 되네. 여호와가 강한 자로 다스리실 때가 되고 상급 있고 복 있어 내 밑으로 받게 되니 사자 같은 종의 역사 하나님 뜻 이룬다네. 빛을 단비 받은 종아 사자 같은 종이 되라.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안식 바르게 지켜서 시간 도적의 때를 벗게 하시고 천년 안식 축복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복음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지난 토요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에게 감사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 초등 학문을 가르쳐주는 스승에게도 감사를 표할 줄 알거든 마지막 이 시대 환난 날에 사는 길을 깨우쳐 주신 주의 종에게 우리가 더욱 넘치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최상의 종이 되게 하시는 말씀과 진리로 깨우쳐 주시는 주의 종의 수고에 언제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직분이 높은 종들일수록 스승에 대한 깍듯한 예우로 감사를 표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5절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오늘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갚아주시는 역사. 아멘. 갚아주시는 역사. 이것이 마지막 복음 받은 종들에게 축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갚아주시는 역사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갚아주시는 역사를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 갚아주시는 역사는 두 가지로 있게 되어집니다. 택한 종에게는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원수 대적에게는 보응으로 갚아주시는, 이것이 갚아주시는 두 가지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갚아주시는 역사, 택한 종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이러한 역사 축복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적에게는 보응, 택한 종에게는 무엇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자, 그러면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주시는 역사. 아멘. 네,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주시는 역사. 갚아주시는 역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1순위로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주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릴 만한 역사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순교자들은 복음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꾼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어버린 이들이 바로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갚아주는 역사 속에서도 가장 1순위로 올려도 아무도 누가 불평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순교자라 함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순교자의 핏값을 갚으시는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핏값 갚은 역사가 시대마다 약간씩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에 빠져 죽은 히브리 아이들이 있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빠져 죽였는데요. 그 나일강에 빠져 죽은 히브리 아이들의 핏값은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던 모세로 하여금 핏값을 갚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가 출애굽 역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내린 재앙이 모든 물을 다 피로 만들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한, 이것이 바로 나일강에 빠져 죽은 히브리 아이들의 핏값을 갚은 역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밭을 지키기 위하여서 라봇이
끝까지 비질리, 즉 아합의 정권과 이세벨의 교권에 타협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포도밭을 지켰는데 그 라봇의 핏값은 엘리야로 갚게 하셨습니다. 또 스데반의 핏값은 사도 바울로 갚게 하셨듯이 마지막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천천만 순교자들의 핏값도 갚게 하신다. 네, 그럼 이 순교자들의 핏값은 누가 갚을 것인가? 자,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순교자들은, 이 순교자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무슨 복음 전하다가,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 천국 복음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꾼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천국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이 순교자들의 핏값을 또 천국 복음 전하는 종들로 갚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이 종들은 무슨 복음으로? 그렇죠, 영원한 복음 받아 이 영원한 복음 받은 종들로 하여금 순교자의 핏값을 갚게 하신다. 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 이 영원한 복음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으로서 이 영원한 복음 받은 종들이 나와서 천국 복음 전하다가 피 흘려 순교한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순교자들은 된 일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전하다가 그 된 일의 말씀을 전한 것이 죄의 몫이 되어서 이들도 결국 순교를 했는데, 이 된 일의 말씀을 증거하다 순교한 종들, 무슨 말씀 받은 종들로? 될 일의 말씀 받은 종들로 하여금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게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순교자의 핏값 갚을 종들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 받은 종들이 나와서 된 일의 말씀 증거하다가 순교한 종들의 핏값을 갚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 받고 있지요, 될 일의 말씀을 받고 있지요. 이 상태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결국 누구의 핏값을? 순교자의 핏값을 갚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순교자들은 초림의 주를 증거하다가, 초림의 주, 자, 초림의 주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같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초림의 주를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천만 순교자들입니다. 자, 이 순교자들의 핏값, 이 핏값은 재림의 주를 증거할 종들로 하여금 갚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주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재림의 주가 오시는 다시 예언을 외치고 쓰러져 죽어 있다가 3일 만에 생기받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 듣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재림의 주를 증거하고 영접할 종들로 하여금 순교자의 핏값을 갚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역사가 또 계속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본다면 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했던 순교자들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 받아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 받아서 이제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데, 그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초림의 주를 증거한 역사인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죽거나 또는 악형을 받는 이러한 역사로 순교를 했는데, 이 순교자의 피값 갚을 종들에게는 새 역사, 새 은혜를 주시니 그것이 바로 일곱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 받은 종들이 나와서 천천만 순교자의 피값을 갚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일곱 영은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요한계시록 4장 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일곱 영이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네. 자, 보혜사 성령의 역사 받아서 초림의 주를 최선으로 증거하다가 순교했는데, 그 순교자의 피값 갚을 종들 일곱 영의 역사 받은 환란 시대 종들로 하여금 피값을 갚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제 복음적으로 볼 때 좀 넓은 폭에서 순교자의 피값 갚는 역사를 본 것이고, 순교자의 피값을 갚을 종들이 순교자의 기도 응답 속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9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자, 천천만 순교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의 피값 갚아주지 않는데 어느 때까지 안 갚아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뭘 주시나요? 저희 동무 종들도 누구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이렇게 됐죠.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뭐하라? 기도하라죠. 예. 그 수가 차기까지 좀 더 기도하라. 예. 이렇게 이제 기도 응답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 응답 속에서 순교자의 피값 갚을 종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할 때 이 말씀은 어디를 내다본 말씀인가 하면 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에서 마지막 증거를 하게 되어지죠. 마지막 증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마지막 증거로 마치게 되어지면 사명이 끝났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예배처로 인도해 놓고 나면 사명이 끝이게 되어지는데, 끝남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7절부터 10절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을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네, 저희를 이기고, 저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한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저희와 저희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 자,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죽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중에서 11절에서 순교자의 기도 응답 안에 순교자의 피값 갚을 종들을 예시해 놓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죽임을 받는 역사가 11장 7절로 10절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임을 받을 자의 수가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예정된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정된 수를 채우는 역사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맞고 나오는 14만 4천의 수가 다 차기까지 순교자들은 조금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인을 맞고 나오는 14만 4천, 이들이 결국은 영원한 복음을 받은 종들인 것이고,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인 맞은 종들이 될 일의 말씀을 받은 종들인 것이고, 영원한 복음을 받은 종들인 것이고, 이 종들이 결국 일곱 영의 역사 받아 나오는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의 핏값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으로 하여금 갚게 하신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을 맞고 순교자의 핏값 갚는 역사에 함께 동참합시다. 예, 이렇게 이제 핏값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하여금 갚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순교자의 핏값 갚는다는 예언이 있어야 합니다. 자, 순교자의 핏값을 갚으신다는 그 예언이 요엘서 3장 21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자, 요엘서 3장 2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네, 자,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시온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예언이 또 어디 가서 성취를 이루게 되는가? 이 예언의 성취는 계시록 19장 2절에 가서 음녀를 심판하심으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장 2절 읽어주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자, 음녀를 심판한 것이 곧 누구의 핏값 갚은 것이다? 순교자의 핏값을 갚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음녀를 심판한 것이 순교자의 핏값을 갚은 것이 되는가? 그 원인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 5절로 6절에 보면 왜 순교자를 심판한 것이 왜 음녀를 심판한 것이 순교자의 핏값을 갚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네, 자, 음녀가 누구의 피에 취했더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음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를 심판하는 이것이 곧 순교자의 핏값을 갚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교자의 피를 갚는 역사 어떻게 갚으시는가? 계시록 16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모든 물 근원을 피로 만들어서 피를 마시게 하시는 이것이 곧 순교자의 핏값을 갚는 방법이란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순교자의 핏값을 갚는 예언, 성취, 그리고 왜 음녀를 심판하는 것이 순교자의 핏값을 갚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셋째 대접을 쏟으면서 순교자의 핏값을 갚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원통한 순교자들의 호소 기도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머리 위에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초창기에 저는 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는 밤낮 부르짖는 그런 역사라는 말씀을 깨닫고 밤에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죄송했었어요. 왜냐하면 순교자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잠을 자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복음 받은 초창기에 땐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그게 초심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 초심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초심들이 자꾸 무뎌져 가는 것이 복음 받은 오래된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천천만 순교자의 기도 호소가 지금도 자신의 머리 위에 내려지는 그 응답의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순교적인 사상이 철저히 무장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순교를 이루고 순교자의 핏값 갚는 역사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갚아주시는 역사 두 번째 무엇을 갚아주시는가? 자,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역사. 자,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역사. 요한계시록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안 읽었던 좀 이렇게 낯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자,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역사도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칭찬받는 행위도 있어요. 칭찬받는 행위도 있습니다. 자, 칭찬받는 행위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 행위는 칭찬받는 행위였습니다. 자, 계시록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 자, 여기 계시록 3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행위는 칭찬받는 행위인 것이죠. 자, 적은 능력이지만 이 적은 능력 가지고 예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받을 행위란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적은 능력이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행위, 그것이 바로 칭찬받게 될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칭찬받는 행위도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계시록 2장 22절로 23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행위는 좋지 않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갚아주시는 행위인데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갚아주시는가? 자, 계시록 2장 22절로 23절에서는 이 행위는 심판받을 행위인 것입니다. 무슨 행위가 아니고요?
칭찬받을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심판받을 행위란 얘기인 것이죠. 자, 계시록 2장 22절로 23절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행위를 했어요? 이 자칭 선지자 누구를 용납함이라? 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이죠.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인하여서 우상의 제물도 먹었고 또 우상 앞에 이제 올무를 놓은 그런 모든 역사에 다 타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심판받을 행위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아까 계시록 17장과 19장에서는 음녀 교회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미혹하는 큰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음녀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칭찬받는 행위, 심판받을 행위, 굉장히 보세요. 칭찬받을 행위는 적은 능력이었지만 예수 이름을 끝까지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한번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 믿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마지막 이 시대에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예수 이름 아니고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비진리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 이름 배반치 않는 이것이 이 칭찬받을 일로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슬픈 말세의 현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즉 음료 교회와 타협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아니고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 혼합주의, 또 용공주의 이런 것들로 하여금 타협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심판받을 행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이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행위를 했어도 바로 이렇게 어떤 그런 그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회를 주셨다?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엄청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그 행위를 회개치 않을 때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이세벨을 용납한 행위대로 갚아주는 건 뭡니까? 침상에 던진다. 그리고 자녀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음녀 교회와 타협하게 되어지면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그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로 갚아주시는 역사는 침상에 던진다, 자녀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해야 하고 적은 능력 가지고라도 끝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낸 이 행위는 칭찬받아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세벨을 용납한 이들에게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또 무엇을 갚아주시는가? 세 번째로 갚아주시는 역사는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 자, 이 횟수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요엘서 2장 25절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네, 자,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면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횟수가 쌓여지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일한 횟수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횟수대로 갚아주시는가? 자, 말씀 무장한 횟수대로
말씀 무장한 횟수대로 갚아 주신다. 네, 말씀 무장도 횟수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횟수만큼 무장된 말씀의 분량도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 무장한 횟수대로 갚아 주신다. 자, 말씀 무장한 횟수대로 갚아 주시면 우리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무슨 혀를 받아서 학자의 혀를 받아서 학자같이 외치게 하시는 이런 축복, 말씀 무장한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무장한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이 역사, 가장 궁극적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의 반열에 세우시는 이것이 바로 말씀 무장한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무장한 이 횟수가 자꾸 늘어갈수록 이 학자의 혀에 축복도 와야 되고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리라는 확신과 또 사명의식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하게 무장이 되어야 되겠죠. 자, 말씀 무장한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축복.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그래서 말씀 무장한 횟수대로 갚아주시면 이 종들은 선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다시 예언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횟수대로 갚아주시는데, 자, 기도 무장한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아멘. 네, 기도 무장한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누가 그렇게 기도를 무작정 이렇게 힘을 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기도 무장한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이 본문을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서는 기도 무장한 종을 엘리야로 내세웠죠. 자, 엘리야는 기도 무장한 횟수대로 갚아주셔서 기도의 달인 경지에 도달하게 하신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달인 경지 도달했던 엘리야도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의 달인이 된 것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는 날수가 채워졌고 기도한 달수가 채워졌고 기도한 횟수가 점점 채워져서 이제는 기도가 생활화, 체질화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달인 경지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기도의 능력자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거저 주시는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도 내가 무장한 횟수를 채우고 횟수만큼 갚아주셔서 학자의 혀를 만드시고 다시 예언하게 하시고 기도도 무장한 횟수만큼 갚아주셔서 기도의 달인 경지 도달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즉시 응답 내려주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것, 자, 봉사한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아멘. 봉사한 횟수대로 갚아주십니다. 자, 복음 위에서 주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몸 바쳐서 봉사한, 몸을 아끼지 않고 몸 바쳐 봉사한 이런 종들의 몸, 사망 번세 떠나간 몸을 만들어 주셔서 이 체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봉사, 요즘은 참 봉사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인 것입니다. 예, 그렇다 할지라도 봉사한 횟수대로 갚아주셔서 복음을 위하여서 몸을 아끼지 않고 몸 바친 이러한 종들에게는 사망 번세 떠나간 몸을 만드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은 체질의 변화를 주시니 이것이 바로 봉사한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도한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 자, 전도한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역사. 전도하면 우리가 누구를 빼놓을 수 없나요? 바울이죠. 예, 그래서 바울같이 전도하는 열심을 받아서 또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격동이 와서 복음 들고 나가서
깨우쳐 주신 분량만큼 복음을 전한 종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그 종들이 복음을 외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택한 종들이 복음 받아 돌아와서 입맞은 종의 술을 채우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 바로 전도한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한번 해볼까요? 물질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 물질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도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면 이 물질 봉사한 사람들에게는 세계적인 물건의 회복을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예, 세계적인 물건 회복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또 이사야 45장 3절, 그리고 이사야 28장 13절 등에서 세계적인 물건 회복,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물질로 최대한 봉사했을 때 갚아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실현연단 받은 횟수만큼 갚아주신다. 네, 실현연단 당한 횟수만큼 갚아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서 자, 실현연단 받은 횟수만큼 갚아주시게 되면 그 종은 정금으로 나와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보배같이 쓰여지는 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현연단도 받은 것으로 그냥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실현받은 횟수만큼, 연단받은 횟수만큼 갚아주셔서 정금으로 나오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현과 연단 받은 횟수가 깊어갈수록 금에 대한, 순금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게 하셔서 정금이 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뾰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네, 자, 이렇게 실현 연단도 허무하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는 이것이 바로 실현 연단 받은 종들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일한대로 갚아주시는 역사. 자,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럼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 역사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귀에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2달란트는 자기가 받은 분량만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일해서 받은 것을 더 남겨서 돌려드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5달란트, 2달란트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일 자체를 안 했어요. 받은 건 똑같이 받았는데 일 자체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 안 한 대로 그냥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안 한 것도 갚아주는 역사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5장 자 3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서 복음을 위하여서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자, 보세요. 26절부터 24절부터 이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종,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은 그 자체가 게으르다고, 그 다음에 이 게으른 자체를 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복음에 대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냥 주일에 손님처럼 한번 잠깐 와서 얼굴 비치고 가고, 이런 차원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받은 건 똑같이, 우리 복음 다 똑같이 받았잖아요. 복음 다 똑같이 받고 격동도 다 똑같이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종들은 게으르다, 악하다, 이렇게 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을 자기 눈에 띄어질 때마다 하게 되어지면 이것도 복음 위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할 때 이 일이 세상 일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이 너무 선명한 일이에요. 뭐냐면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에서는 무슨 일? 네, 이제 새 일을 위하여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한 종, 일한 대로 갚아주실 때 새 일로 이루시는 새 시대의 축복 받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6장 10절부터 11절에서는 무슨 일? 종말에 하실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 일을 위하여서 일하게 되어지면 일한 대로 갚아주셔서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도 주시고, 독수리같이 세임도 주시고, 또 독수리같이 하나님 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위하여서 일한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략도 완성시켜 주셔서 마지막 종말에 하실 일에 정말 유능하게 쓰시는 축복을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한 대로 할 때 이 일에 대하여서, 자,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이 있는데, 이 명하여 보낸 일을 위하여 일한 종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그 갚아주시는 역사,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한 종들에게도 형통의 복을 주신다. 예, 갚아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박국 3장 1절로 2절에서는 이것을 무슨 일? 주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역사에 그저 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자, 새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명하여 보낸 일, 주의 일. 자, 이걸 통틀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로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옮겨져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된 일의 일터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이제는 일하는 터전 자체가 옮겨져서 될 일을 이루시는 이 역사에 일하고, 될 일을 이루시는 이 역사에 나도 동참하게 된다면 이 시대에 갚아주시는 역사가 말씀대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역사,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주신다,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공의의 시행으로 갚아주신다. 네, 마지막 이 시대는 공의가 시행되는 시대입니다. 하박국 1장 4절에서는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라고 말씀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공의를 시행하셔서 갚아주실 것을 갚아주시는 이런 역사가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받은 종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공의의 시행으로 갚아주실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 같은 이런 축복 속에 우리 모두 안식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네, 그래서 마지막에 공의의 시행으로 갚아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니 이 안식이 곧 천년 안식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천년 안식 갚아주시는 그 역사를 내다보시고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합시다. 네, 기도드립니다. 11조 1,000번째 감사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의 날에 우리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소망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칭찬은 동일하게 받은 것을 볼 수 있사오니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적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도와주셔서 그날에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터인 곳이고 또 코로나와의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나가지만 말씀의 보호막을 치시고 은혜의 보호막을 치시고 임마누엘 보호막을 쳐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서 피해받지 않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의 예물 11조 드렸습니다. 각각 담고 있는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 최상의 좋은 것들로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38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38장입니다. 아름다운 새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라네. 높은 산을 오르면서 두려움없이 외치는 종 영광과 강한 자로 이 세상에 임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여호와 상을 나가자. 새 소식을 전할 때다. 아름다운 새 소식을 광명으로 전하라네. 너와 사오르는 바 그의 길에 복 있는 종 절기들이 지켜지고 서원한 복 갚아지니 악인들이 진멸되어 공행하지 못한 나를 여호와 삼을 나가자. 새 소식을 전할 때다. 아름다운 새 소식을 가난한 자 전하라네. 여호와의 신을 얻고
나 자유 주니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신원해라 전파는 여호와 산을 나가자 새 소식을 전한대다 아름다운 새 소식을 동네도로 전하라네 높은 산을 나가는 아름다운 택한 종들 여호와를 공모하여 모든 전쟁 끝을 내니 구원을 공고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네 여호와 산 올라가자 새 소식을 전할 때다. 아멘. 여호와여 삼창하시고 15억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